누가복음 묵상 108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로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15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제목 예수를 존대하고 주인의 몫은 주인께 드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된 권위를 지니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냐고 말하며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역으로 요한이 세례를 베품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인지를 물으며 권위 논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못된 포도원 소작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 있다가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고 세 번째 보낸 종까지 상하게 하고 내쫓았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는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농부는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을, 종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아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때가 되어 세를 걷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후에 보낸 것입니다.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냈을 때는 상처까지 입히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런 소작농들의 행동에도 벌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엔 아들을 보내면서 그를 존대하리라 했는데 농부들은 서로 의논하여 상속자인 그를 죽이고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즉 마지막 기회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강탈하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끝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와서 소작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라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은 죽게 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 즉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 기업이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세계 각처를 유랑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함으로써 아들을 죽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와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지만 선지자에 이어 그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결국은 쫓겨나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맡겨주셨으며 이를 잘 관리하여 믿음의 열매 소출을 내서 주님의 몫은 주님께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충성된 종이 되어 풍성한 소출을 내어 주님께 세를 잘 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또한 때때로 주님의 것을 주인인 양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는 늘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몫을 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지자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셔서 저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인의 몫은 주인에게 감사하며 돌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여 풍성한 소출을 내고 주님의 몫은 주님께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삶의 영역 중 주님 대신 스스로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나 살펴보고 주님 것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날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부 등 생산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